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은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과 온 민족이, 온 교회가, 온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누가 승리할지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1년, 2년 아니면 우리 평생 계속 이 전쟁을 지속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염병과의 전쟁과도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혐오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교묘한 술수로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목적과 가치를 내걸고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찬성하는 분들은 그 법의 조문을 다 읽어보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법의 조문들이 과연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와 이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지 한 번이라도 미루어 생각하고 찬성하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생수 예배 설교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축된 위축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편을 가르고 가해자, 피해자, 감시자와 고발자와 수많은 이런 위축된 사회 속에서 갈등이 조장되고 마치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 것처럼 취급되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현 상황에 대하여 성도님들마다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육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영원을 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상황과 또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2050 지구 최후의 날, 지구 멸망의 날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보면 지금 기후 변화와 기상 이변들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이 지구는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결과로 인하여 아마 지구의 운명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50년 안에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들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벌써 북극의 온도가 영상 37도가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극의 온도가 37도가 넘었다는 것,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난 100년의 홍수보다도 더 큰 홍수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운명에 어떤 큰 결과를 끼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다시 견고한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성도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생수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법이라도 교회와 성도들은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국가가 정한 법률과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소그룹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너무 불공정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소그룹 모임, 교회 이름으로 식당에 가서 교인들이 식사하는 것도, 교회 이름으로 교회 밖에서 모이는 것도 일체 금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교회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식당에 모이는 것은 괜찮습니까? 굉장히 불공정한 지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정하지 못한 법이라도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과 소독 기준 이상으로 철저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싱어들이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지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침 중에 정말 거룩한 분노했던 지침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하는데 조용한 소리로 하고 큰 소리로 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는 말에 저는 제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에는 따를 수 없다. 왜냐? 세상의 법을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주권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통제받고 간섭하는 일에는 제가 감옥에 가고 벌금을 300만 원이 아니라 3억을 내더라도 저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준이 뭔지, 어떤 기준으로 벌금을 먹일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나 공정하지 못한 지침에도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성가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본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걸 보니까 성가 연습도 하지 마라. 그럼 성가대 어떻게 하냐? 그냥 하기 전에 잠깐 모여서 한번 불러보고 해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과 이 교회를 탄압하려는 영적인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기준에 대한 싸움입니다. 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변호사들, 법률학자들이 이 법이 제정이 되어지면 우리 국가에 많은 초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가해자, 피해자들이 발생할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 위축되어서 오히려 더 불공평한 역차별과 역평등이 일어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성애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한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마치 대형교회 꼴통 보수 목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한 분들은 이번 주 생수예배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눈물 날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 날 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 날 때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심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 길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앞이 캄캄해 두렵고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두렵고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지 알지 못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저께 저녁에 밤 12시가 넘어서 우리 멀티교회 한 목사님과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요즘 마치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캄캄한 밤, 황량한 들판에, 아무도 없는 깜깜한 들판에 우산도 없이 비 쏟아내리는 그 들판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동일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돈이 있는 분들, 그래도 정말 힘겹게 집 한 채라도 장만한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집이 없는 분들은 과연 내가 이러다가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할 수 있을까? 아마 생존을 위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꿈의 교회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오기 싫은 세종시 억지로 내려와 특공으로 간신히 하나 집을 장만했더니 집이 두 채라고 승진하려면 팔으라고 아마 고민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대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고3 중에 어떤 애들이 이번에 처음 모의고사를 보고 집에 돌아와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학교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 여러분, 그래서 스카이 대학 보냈다고 자녀들이 성공된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즘은 대학 나와도 전혀 보장이 없습니다.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될지, 현장에 와야 될지,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 드릴지. 근데 제가 보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너무 감사한데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드려야 예배지, 설교만 딸랑 듣고 나가는 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강연을 듣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시편에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제가 시편을 쭉 묵상하고 읽다 보면 마치 다윗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느낌입니다. 수많은 좌절, 수많은 울분, 수많은 분노, 수많은 낙심, 실패와 통곡과 눈물과 기도가 시편에 녹아 있습니다. 치열하고 절박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을 하소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고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수많은 인생의 풍파가 다윗을 비껴간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경험하고 또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많은 고난 속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뭐하러 예수 믿는가?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니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물러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찬송가 우리가 불었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눈물 납니다. 때로 답답합니다. 때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던 고등학교 시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절박함이 없었더라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안티 기독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오늘의 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저는 깨닫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모든 인생의 변화와 성장은 인생의 한계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운동도 한계점을 넘어야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그 견딜 수 없는 한계점이 우리를 변화와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감사하고요, 때로 우리가 겪는 고통에 감사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에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은 이거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그동안 쭉 묵상을 해왔는데요, 이 시편 말씀마다 사실은 많은 시편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도요, 부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그런데 헬라어 구약 성경 번역본인 70인역에 보면 이 시편 144편에 또 다른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골리앗에 관하여. 골리앗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다윗이 쓴 이 시는 골리앗과의 싸웠던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또 다른 전쟁 앞에 놓여있는 자기 자신이 그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준비된 장수였나요? 아니에요. 17살, 16, 17살의 소년이었어요. 지금 고1 정도 됐어요. 그런데 2m 20이 넘는 골리앗, 완전 무장한 군대 앞에 고1짜리가 가는 거예요. 이 새끼 너 죽었어. 이 새끼 너.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야 하나님이 죽으셨나 보다 이 개같은 놈들아.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니들이 쥐새끼처럼 숨었구나. 야 네 하나님이 좋으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거. 그런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다 숨어서 그 조롱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터에 가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혐오하는 이 말을 듣고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새끼 너 죽었어 너. 그리고 돌 5개를 탁 반반한 걸 움켜쥐고 가서 보자기에다가 돌려서 탁 이마를 맞췄는데요, 얼마나 세게 맞췄는지 이마에 박힐 정도로 세게 그 돌이 박혔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혐오하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우리가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 분은 믿음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를 네가 목사냐 이 자식아 이러고 막 설교하고 있는데 욕하고 조롱하고 뭐 하나님이 살았으면 어쩌고 저쩌고 저를 막 그러는데, 만약에 제 아들이 저쪽에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고 아이고 잘하고 있네. 그건 제 아들도 아니야. 그거는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튀어와서 이 새끼 너 뭐야 이러겠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혐오를 당하는데, 그럴 수 있지, 교회도 잘못한 거 있어, 아이 우리 아버지 잘못했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쓰셨는가,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바로 고1짜리에 불과한 그 어린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걸 본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물맷돌을 거룩한 분노를 향해 던졌는지 단 한 방에 돌 맞고 그냥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어요. 돌 한 방 맞고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마에 박힐 만큼 얼마나 거룩한 분노로 던졌는지.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군사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싸우는 법도 몰랐고요, 유격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요,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골리앗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셨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힘으로 내가 이겼다 이게 아니라, 나는 전쟁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자였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고백하는 표현인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찾아와 내 아들 중에 왕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없는 아들이라도 데려다가 이 중에 하나 뽑으세요 이래야 될 판에, 아들이었던 다윗은 너는 오지도 말어, 내가 볼 때도 너는 왕의 제목이 아니야, 그냥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봐도 제목이 안 되고 깜도 안 되고 보잘것 없었던 다윗, 이걸 다윗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힘과 능력이 없었던 나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오늘날 내가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알다시피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쫓겨다니고 때로는 생존하려고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며 도망치기도 하고요.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시는 단지 다윗의 입에 발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나의 사랑, 내가 두려워 떨며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두려웠을 때에 나의 요새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적군들이 쳐들어와 어쩔 수 없이 내가 두려워 떨 때에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방패,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방패,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나를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에 오늘의 내 자리에 오르고 오늘의 내가 된 것 여러분의 실력 능력으로 된 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매주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시간만 있으면 감사하고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나같이 허접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내가 무엇이기에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 되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눈물 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이해 못할 사랑으로, 감당 못할 사랑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의 내가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알았던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보이죠? 나의 하나님이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온통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 골리앗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고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세운 것은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을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은 반석 위에 세운 초롱성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일은요,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라. 하나님 없는 삶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아요.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저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떨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다 행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위하여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자기를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은요 우리의 시선을 왜곡합니다. 두려우면요 잘못된 것을 보게 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한번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은 계속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두려움은 헛것 잘못된 것도 보게 해요. 제가 고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우리 공주 꿈의 교회에 이 산이 있었어요. 지금도 교인들 공동 묘지가 있는데요. 근데 그때는 좀 넓은 산을 갖고 있고 거기에 밤도 심어서 교인들이 가서 밤도 따고 뭐 이렇게 즐겼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가서 거기를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갔어요. 근데 제가 뱀을 되게 싫어하고 무서워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뱀 나면 어떡할까 막 이 머릿속에 뱀 나면 어떡할까 뱀 나면 어떡할까 막 이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도 풀을 비고 뭐 하는데 갑자기 시커먼 뱀 한 마리가 슈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뱀이다 그리고 막 도망쳤어요. 그때 집사님들 몇 명이 다 가가지고 어디 보는데 없는 거예요. 엠마 헛것 봤어 마. 예, 두려움을 헛것도 보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내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내어 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주의 손을 펴서, 하늘로부터 주의 손을 펴서, 위로부터 주의 손을 펴서. 성경의 주의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지요. 사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굴 속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그 습기 찬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2편 4절에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성경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표현은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증인, 돕는 사람을 의미해요. 오른손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나를 돕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행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어지는 그때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은 반석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실 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 일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샘 곁에 심겨진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살아가는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면 안 돼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두려운 세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셨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이 들어가지고 창세기 47장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뭐를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돌무더기 베고 도망치며 잠을 자던 그때에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때부터 야곱은 보이지 않아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생 험악한 세월을 견뎌내었으니 저와 여러분, 우리도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두려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사막에서는 차가 달리려면 밖에 바람을 확 빼버려야 된대요. 밖에 바람을 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대요. 밖에 바람을 확 빼버려야 바퀴 접지력이 많아져서 그 모래를 차고 차가 갈 수 있다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 상황 속에, 또 전염병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교만했던 교회와 교만했던 성도의 힘을 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다시 교회와 우리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런 기회가 아닐까.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맞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 행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요, 힘들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마지막 길이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